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일 줄 믿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이제 우리의 환경에, 삶에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때입니다. 과거 종교 개혁자들도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본을 드러냈어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바로 우리의 기독교가 또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를 미뤄서 부활주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쯔빙글리가요,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높임이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시작.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얼어붙었죠. 침체되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면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분들이 아직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로 이것을 확장해 보면, 넓혀 보면 더욱더 그 영향력은 클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2달여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다시 한번 부흥키 위해서 참 애썼습니다. 근데 위임식을 받자마자 어떤 일이 터졌어요? 네, 코로나가 바로 일어났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어요. 사회적으로 본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잠정적으로 가정 예배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때때로 이 자리에서 혼자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면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공허한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서 어떠셨습니까? 지난 2달 동안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충분히 충족히 누리셨던 여러분의 2달여간의 기간이었습니까? 쉽지 않죠.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허함 가운데 또 약간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위로를 주셨어요.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초기화라고 하죠. 초기화. 여러분, 기계는요 되게 단순해요. 기계가 뭔가 안 돼요. 핸드폰이 뭔가 안 돼요. 그러면 AS를 받으러 가잖아요. AS를 받으러 갈 때 그 AS 직원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껐다 키는 거예요. 리셋이에요. 껐다 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은성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개인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하는 이 예배의 자리, 다만 우리가 회중 예배로서 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야지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어요. 그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온전했었어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문제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먼저 보인다는 겁니까? 아, 나의 삶에서의 예배가 아직 건강하지 않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기회의 때가 바로 이 코로나의 기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았어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방송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기에 있을 때에 모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대적 앞에 섰을 때에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가지였어요. 자,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뭐였느냐? 첫째, 크게 놀랐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된 군대였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전에도 여러 승리를 거뒀던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두 가지 뭐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를 놓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단과 교회가 동일시되면서 교회를 비탄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크게 그냥 놀라고 두려워만 했던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세웠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했던 게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다윗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비교해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더 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최소한 도덕적인 우리의 인륜적인 생각으로 보면 다윗과 비교할 때 내가 더 나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다윗에 대해서만큼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뒤에가 중요했죠. 왜요? 그 근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의 뜻을 드러낼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 합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무엇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1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려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이었고 또 누구의 삶입니까? 자, 저를 따라하세요. 나의 삶이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교회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담을 다시금 수축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울을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초대 왕이 될 때 사울은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굉장히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자였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를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울이었지만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갈수록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세운 것을, 그에게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서 그의 말년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최소한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년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빛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함을 누리게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울은요 초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의가 드러났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어떤 행동으로 내가 어떤 의를 드러내고자 이랬던 것들이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말년은 비참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 그 소년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마주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했느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한 모든 환경들 하나님께서요 의학과 의술과 의료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그렇다면 다윗의 무엇이 궁금해져요? 말년이 어떨까? 말년이 어떨까? 사울의 말년을 우리가 분명히 잠깐 나눴습니다. 어땠어요? 비참하게 끝났어요. 분명히 그의 초기에는 영광됨이 있었지만 그의 말년에는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부활주일날 말씀을 나누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습관처럼, 아니 절기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매년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께 어떻게 향해야 할지를 적용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적용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29장은요 다윗의 말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윗이 임종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히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네 인생과 비교하면 성공적인 삶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성공적이었죠. 누구나 말년이 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 임종 직전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성공적인 것도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굉장히 암흑 같은 어두움도 있었어요. 장인이자 초기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또 밧세바, 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엇을 받습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내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영원토록 송축할지어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인생. 내 인생의 말년에도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을 송축하겠고 하나님 송축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다윗의 말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고백하는 이 마지막 기도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을 이룰 때에 다윗이요, 그의 인생을 쫙 파노라마처럼 펼쳤을 때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한 부분만 내 마음에 맞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실수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끝끝내 드리기를 소망했던 그의 전 인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내 마음에 맞았고 나의 뜻을 드러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아직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럴 때에 다윗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말년까지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샘솟고 더욱더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송축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준비할 때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정비를 했어요. 영상과 그리고 조명 그리고 여러 TV나 환경적인 걸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자 위한 그 중간의 과정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어떻게 했어요? 다하였어요. 힘을 다했어요. 이 부분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게 아니라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구와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
이러한 여러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인데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정말 풍족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맞아요. 다 준비했는데 내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너가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의 손에 뭐가 묻었기 때문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번 항변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번 불평을 말해 볼 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피 누구 때문에 묻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묻힌 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만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들여다봤어요.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임하고 2달여 동안 우리가 기도를 좀 회복하고자 또 예배를 회복하려고 여러 부단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데 교회는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단가를 낮추려고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같이 도왔어요. 그분들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에. 힘들어. 허리가 이 오랜만에 이게 몸을 쓰니까 왜냐면 몸을 쓰던 사람이 아니니까 오랜만에 쓰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지만 정작 어떤 게 저에게 가장 크게 와닿았을까? 인간적인 부분에서요.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와요, 못 와요? 못 와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섭섭한 거야. 사람 마음으로. 그래서 앞서 제가 공허하다고 했잖아요. 공허한 게 매일 정비하고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공허한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다른 곳을 보게 했어요. 여러분, 다윗 안에서 골리앗을 보는 시각과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랐어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골리앗을 볼 때 힘의 원리로 하나님이 주관이 아닌 힘의 원리와 인간적인 이성으로 골리앗을 볼 때에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크게 놀라고 두려워할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무엇으로 보였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대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내 밥이다라고 보일 만한 아주 작은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지요. 전쟁에 누가 그것으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단 하나의 돌로 이겼지요. 물맷돌 하나가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했던 자였어요. 그와 같이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과정에서 봉사하고 이런 코로나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야 할까? 우리 성도들과 이 다시금 정비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까? 그 근본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본으로 저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예배자로서 엎드려지게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3절 또 읽어볼까요? 29장 3절이에요. 3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정비되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부흥이 되길, 숫자적인 부흥 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의 시각을 영적인 눈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 주시면서 다윗이 하고 있는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을 무엇합니까? 무엇합니까? 사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어떤 환경적인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앞으로 오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에게 먼저 주시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부활주일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적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사명자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점차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윗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못합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백성들이 무엇했어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쁘게 드려지는 그 삶을 보고요, 연쇄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시작으로 그것을 보고 보았던 이웃들, 그리고 그의 삶을 보았던 고관들이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게 점차 바뀌면서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 건축을 하는 이 성전을, 우리가 은성교회를 다시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물질로 후원을 하게 하시고, 또 어떤 교회나 단체를 통해서 연합해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오늘 페인트까지 다 칠했어요. 깨끗한 거 못 느끼십니까? 페인트까지 육체적으로까지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 못해요. 여러분 억지로 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이뤄내고 싶어져요. 나 이거 했어, 이렇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도 교만입니다. 자원하여 드리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순차적인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그 고관들을 통해서까지 온 백성이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나의 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가장 기뻐 흠양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그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마음이 참 부담이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신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좀 달라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지요. 그러면서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주님, 우린 그저 다시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의 사랑을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확증했노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이제 빙글리가 앞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높임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선대, 우리의 기독교 선대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표징되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의 부활을 믿는다는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외형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습관과 같은 익숙함으로 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부활절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분명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죽어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요동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가는 유일한 세월 동안 우리가 유한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 면류관을 취하게 될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